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온라인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삼아하시는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도망간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스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 창세기 강의 우리 16번째 시간, 우리 전쟁의 세상에서 예배의 천상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 나눕니다. 자, 우리 14장까지 이제 왔는데요. 자,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라 그랬죠? 인류의 기원,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본론이 아니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역사하는 창세기 12장의 이제 아브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론이 시작되므로 모든 세상과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창조하심의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훈련의 과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적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나 혹은 어떠한 우열을 통해서 누구는 믿음이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선민으로 선택되어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 믿음의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고요. 이제 13장에서는 12장 후반에서는 이제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생존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이제 가난할 때의 문제, 그런 걸 통해 훈련을 받고 다시 이제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고, 우리 지난 시간 13장에서는 이제 이 롯과의 관계를 통해 풍요 가운데, 이제 12장 후반절은 기근, 궁핍함 가운데, 곤비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하셨다면
13장은 이제 풍요 가운데 이 소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 속에 이제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오게 되고 이제 헤브론 땅에서 제단을 쌓는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롯과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이제 도시로 가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되죠?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 롯이 거하는 땅에 이제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 보면 이 헤브론 지역, 가나안 지역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이제 소돔, 고모라는 롯이 살았던 곳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3장의 믿음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는가? 생존, 인격, 그리고 롯과의 상처, 이런 인간관계의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훈련 그러면 영적인 훈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30년을 인간의 어릴 때부터 인간의 자람, 성장으로 살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인생의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훈련, 사람됨의 훈련, 그러니까 인간 훈련이 있죠. 그리고 성품의 훈련. 그걸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혹은 우리의 생존, 먹고 사는 문제 속에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듬게 하시죠. 다윗은 사울이 있었고요.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야에 이제 백성들이 있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었죠? 바나바가 있었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 꼭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라기보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의 훈련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품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가난의 궁핍의 훈련, 그리고 풍요의 훈련, 이것을 인격 훈련을 지나게 하신 이후에 오늘 14장은 본격적인 영적 훈련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의 훈련을 하시는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나와요. 이 전쟁도 단지 어떤 나라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이 전쟁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제 문화, 세상의 이 가치관, 세상에 있는 관계를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영적 훈련, 우리도 하나님께 첫 번째로 인간관계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 영적 훈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고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를 사람과의 관계, 성품의 관계, 언어의 관계, 또 때로는 상처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훈련에 영적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영적 분별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로 또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또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롯이 보았던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장 10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게 이제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호와의 동상 같아요. 어떤 것은 화려해요. 어떤 것은 참 풍요로워요. 어떤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실체는 뭐라고요? 우상이다. 애굽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롯과 같이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여기가 정말 유토피아구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 땅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 살게 돼요. 뭐 비즈니스 좀 되는 것 같고, 가정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자녀들도 좋은 대학, 뭐 좋은 집 가는 것 같은데, 가장 반석이 돼야 될, 기초가 돼야 될 믿음, 신앙,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은 어디 위에 쌓는 집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는 집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세상에 혹은 인생에, 가정에, 건강에 혹은 믿음에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실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좀 더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롯은 그 세상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훈련을 이제 거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 헤브론의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고 영적인 약속의 땅이 있고, 그리고 소돔은 어떤 땅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땅이에요. 이 세상의 땅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무엇을 위해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세상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어떤 경제적인 것, 혹은 어떠한 땅을 더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람들을 더 이제 자기의 사람 편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돔 땅에서는. 자, 그것을 14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세상의 실체, 세상의 시스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오늘 이제 우리 13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넬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넬과 벨라 곧 싸우니라. 자, 1절부터 2절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이걸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되고 분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색깔로 해왔죠. 네 왕, 시날 왕, 엘라사 왕, 엘람 왕, 고임 왕은 이제 이 동방에 있는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베라곳, 소마 왕은 요 사해 염해 사해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거기 연합군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 있죠. 강대국이 계속 강대국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이스라엘 남쪽의 나라는 항상 이제 작은 나라들이 되는 것이고, 또 애굽이 강대국이 됐을 때는 또 이들이 또 이제 속국이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나라는 하나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동방에 있는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땅들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소돔,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땅들의 연합군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30년에 배반한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들, 이 5 나라들이 이제 여매에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이라는 나라에 이제 속국이 된 거예요. 멸망은 아니지만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친다거나 그 나라에 항상 가서 이렇게 인사한다거나 그렇게 속국으로 섬기다가 13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는 좀 독립을 해야겠다. 혹은 우리가 또 강대국이 돼야겠다. 연합군을 만들게 된 거예요.
배반하게 된 거죠. 동맹을 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13년이 되는 해에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됩니다. 싸우고 그들이 이제 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네 왕이 오게 되죠. 이 네 왕은 동방에 있는 강대국이에요. 네 왕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로 와서 이제 이 나라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까지 잡혀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배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14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이 롯을 사로잡았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14절 우리 아까 읽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게 돼요. 단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훈련된 자, 그러니까 가정군사예요. 가정군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318명. 마무리 상술이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제 훈련을 하고 단까지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318명의 군사들이 얼마나 잘 싸웠으면 쫙 전략을 세워서 밤에 둘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가신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있는 군대란 뜻이에요.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쫙 가서 쳐부수고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재물과 또 부녀 친척들까지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뭐예요?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속국으로 만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이루어요? 생명을 찾아오는,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생명을 지금 지키고 찾아왔어요? 롯은 누구예요? 롯은 조카인데 그냥 단순히 조카예요? 아니면은 배신자 조카예요? 배신자 조카잖아요. 롯 배신자 조카. 땅 하나 그랬더니 자기만 좋은 땅 가져가서 가고 작은 아버지 안녕 그러면서 쭉 가서 이제 자기는 잘 살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다가 이 네 왕이 와서 이 동방의 네 왕들이 와서 잡혀가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구하러 온 거죠. 자, 배신자 롯이었어요. 이 염해에 있는 5나라 아까 뭐라고 불렀죠? 13년째 뭐 했다고요? 배반했다 그랬죠. 세상은 배반하는 자는 그대로 안 둡니다. 배반하는 자는 끝까지 가서 쳐부숩니다. 모든 걸 다 빼앗아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무엇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자기 조카, 생명의 조카의 생명을 구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신 생명을 구하러 배신자였지만 그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신자 이 롯을 그봐 쌤통이다. 너 말 안도 가더니 그렇게 됐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의 전쟁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자, 세상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이 되기를,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지키고 또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세상의 실체를 알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실상으로 롯을 구해준 오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죠. 세상의 시스템은 이렇구나.
세상에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의 실체를 알아보아야죠? 함께 읽겠습니다. 승리의 실체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롯이 빼앗겨 갔다는 것은 궁핍이에요. 가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가 이미 애굽에서 그런 기근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죠. 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사는구나. 책임을 다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적인 분별을 갖고 롯을 지켜주고 롯에게 작은 아버지로 조카의 생명을 구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승리를. 아멘.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18명의 가정군사예요. 집에서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318명의 가정군사와 내 나라면 보통 한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5천 명씩만 해도 내 나라니까 2만 명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아니, 5천 명이라고 그래. 아니, 1,000명이라 그래도 이 318명 대 이 내 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아니, 집에서 나무 칼 갖고 얍얍 이런 사람하고 그때 청동기 이런 물건 갖고 쇠로 하는 군대하고 어떻게 겨룰 수 있겠습니까? 5나라도 못 견디는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Unbelievable 이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318명 데리고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아무리 배신자 롯이지만 나는 배신자 롯을 지키고 생명을 다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놀랐을까요? 이긴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겼죠. 내가 이렇게 잘 싸워? 이게 아니겠죠.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밤에 318명의 이 군사들이 이 몇만 명이 되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 바라보는 게 영적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17절에 누가 와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자,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사회 골짜기, 이 골짜기의 이름이 뭐예요? 왕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 딱 왕의 골짜기 딱 올 때 기다리고 있었겠죠. 소돔 왕이 아무 데서나 맞이하면 안 되겠다.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은 내 왕을 이겼는데 그는 왕 중의 왕, 그는 군사 중의 군사, 용사 중의 용사. 아브라함을 내가 탁 영접해야지. 그리고 이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 딱 나타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옆에서 빵빠레가 팍 울리면서 아브람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와, 야, 내가 이제 이 5나라를 거느릴 수 있는 가나안에서 맨날 핍박받고 기근당해서 애국 가서 쫓겨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왕노릇 하겠구나 라는 이때에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한 오늘 사건으로 전환돼요. 누가 나타나요? 네,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라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잠깐만 이러면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살렘 왕이잖아요. 아까 여러분
네 나라의 살렘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아니면 5나라의 살렘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죠. 이 왕은 어디서 등장한 거예요? 네, 어디서 등장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느닷없이 불현듯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함께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기가 축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브라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해요? 천지의 주제시여. 천지의 주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 창조주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고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존재,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어떤 왕보다도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살렘왕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요? 기억해 하는 거예요. 네가 이긴 게 아니고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예표로 멜기세덱 살렘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장 1절 히브리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자, 오늘 창세기 14장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 히브리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살렘은 샬롬이죠. 그럼 평화의 왕이고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나는 자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이 자기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의를 드러내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누구라고 말했죠?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살렘왕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중보 역할을 하는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었죠. 계속 히브리서 7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는 레위 지파 인간의 족보에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으니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그럼 멜기세덱 왕이 한 일이 뭐예요? 멜기세덱 왕이 한 일이 무엇이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축복한 일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왕도 하나님을 높아지면 안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은 다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승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승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승리예요. 그렇다면 그와의 만남으로 아브라함의 무엇이 변화되었나요? 아브라함의 무엇이 변화됐어요? 자, 14장 20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라고 멜기세덱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이 변했어요? 그 다음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11조의 기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고 성경 전체에 우리가 11조를 가만히 정리해보면 11조는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죠. 아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 9는 내 것, 1은 하나님 것, 이게 아니잖아요. 11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단지 11조의 10분의 1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안에 무엇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믿음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10분의 1은 대표예요. 10분의 9는 그 대표, 그 엔진, 내 삶의 고백이 내 삶에서 9를 사용할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9를 주셨으니 어떤 분은 12조 하시는 분도 계세요. 20%. 어떤 청년은요 13조 하는 청년도 봤어요. 30%.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인데 나에게 다시 돌려주신 뭐예요? 감사의 가치라는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 물질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헌금은 나는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하는 사람은요 뭐예요? 내 돈은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내가 살아가. 이 돈 없으면 안 돼. 나는 요거 있어야지만 살아가지. 여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구제와 봉사를 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9를 주시든지 10분의 1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은 필요한 것을 주셨기에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상징이 뭐라고요?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구약에는 11조가 있지만 신약에 어디 11조가 있어요?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신약에는 뭐라 그러죠? 우리의 몸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것이래요. 바울이 이렇게 했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돼요. 신약은. 모든 걸 드려야 돼요. 구약이 더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뭐예요?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라는 내 전부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봉헌이고 11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에요. 참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표현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헌금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의 분량이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 표현이에요. 주님 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지 내가 어떻게 나를 책임지겠습니까? 하는 그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변했어요? 물질에 대한 가치가 변했어요. 그전에는요 다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 다 있어도 나 이거 충분히 못 살아요. 근데 지금은 또 뭐예요? 롯이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은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있어야 내가 살잖아요. 내가 내 삶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던 그 삶이 하나님께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생존 가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가치를 선포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전쟁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을 가만히 영적으로 누려보면 세상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치를 위해 싸웠더니 하나님의 318명을 갖고 318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가도 우르르 쾅쾅 번개 내리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데, 진짜 근본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아브라함 내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면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모든 거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 사업도 한 번에 바꾸실 수 있고, 교회도 한 번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적 부흥이 아니라 무슨 부흥을 더 원하세요? 우리 자신의 부흥이요, 영적 부흥이요, 우리의 질적이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부흥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지만 가정의 가치를 변화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도 돈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를 위해 살라고 때로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때로는 어렵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만 전하라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가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온라인 성도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명품은요,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비 올 때 갑자기 머리에 쓰고 가면 요거 그런데 여기다가 품에 안고 비 맞으고 가면 명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명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이제 진짜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질의 가치가 변해요. 세 번째, 어떤 실체를 이겨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혹의 실체를 이겨야 합니다. 자, 21절에, 자, 오늘 이야기의 패턴이요, 소돔왕이 나왔다가 살렘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소돔왕이 다시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창세기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실체를 한 이후에 사탄은요,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만끽하게 하고, 내가 잘했구나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와요. 욕과 같이 사탄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소돔 왕이 다시 나타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뭐예요? 다 가지래요. 사람은 자기한테 보내고 물품은 다 가지래요. 사람도 줘야지. 이 소돔 왕도 아주 교묘해요. 자기도 가지고 싶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물품을 다 가지고 사람은 내게 보이라, 내게 보내라 라고 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다 기분 좋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 잘했다 해놓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이 그의 안에 하나님께 봉헌으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꽉 찼어요. 22절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겨서 갖는 건데 왜 그거 갖는 게 뭐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씀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이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가지는 것 여러분 아무 잘못 없어요. 여러분이 얻은 것, 뭐 마음대로 쓰는 것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도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본 것 내가 쓰는데, 내가 하는데, 뭐 내가 놀러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에 하나하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예수님 이거 못 만드세요? 아니, 그거 만드는 거 뭐가 나빠요?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만드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위해 오신 분이에요? 떡 만들어 오시는 분이에요. 빵 만들어 오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뛰어내린다고, 뭐 천사들이 받는다고 뭐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야, 저는 개정개혁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꼭 의도적으로 개정개혁이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새 번역은 아니거든요. 부자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개혁은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이 치부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끼친다. 네. 그것을 부자되게 끼쳐준 사람이 누가 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라고요. 소돔 왕이 내가 줬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부자가 된 거지. 안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서 교회 다녀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한 게 아니라 내가 돈 빌려주고 내가 동력해주고 내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죠. 무슨 하나님이에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일이,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예전에 이단을 잘 모를 때 통일교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크게, 그것도 4년 백사까지 하면은 막 10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좋은 이름으로 비전 장학금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단이 줬으니까요. 거기에 딱 올무가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단에서 장학금 받은 그러한 목사. 그래서 여러분, 교단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도와준다니까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동력하자고, 동업하자고, 누가 내가 돈 빌려주겠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아멘? 아니, 뭐, 한국의 교회, 큰 교회들 건축해놓고 돈 못 갚아갖고 하나님의 성에 신천지 이런 데 하고, 한국에 제가 김천이 고향이거든요. 금능궁 대덕문 조령리 222. 근데 김천대학교가 지금 구원받 기쁜 소식 다곡수에 넘어갔어요. 유명이 안 되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슬픈 거예요. 그 지역에 완전히 복음의 대학교였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게 뭐가 나쁜 걸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치부가 뭐가 돼요? 치부가 되는 거예요. 치부가 되는 거예요. 저 오늘 개정개혁 감탄했다니까요. 치부가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이거 알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12장에서 20절에 그 아내 팔아갖고 돌려받았지만 소유는 남기고 왔어야 되는데 그 소유 때문에 나중에 13장에 어떻게 되죠? 가정이 갈라지는, 분열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소유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모든 것에 이것이 빠져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여러분이 뭐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에 돈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빼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분들은요, 뭐 생각하면 돈 생각만 해요. 이거 얼마 될까? 교회도 동일해요. 요거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거 하면 얼마큼 될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8시부터 9시까지 내가 돈 벌면 얼마나 버는데 돈 싹 빼보세요. 거기서 8시부터 9시까지 내 삶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지 못한 삶이라면 나에겐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돈이 물론 필요하고 돈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돈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받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로에 넣어보세요. 이거 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에 자존심 빼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자존심만, 열등감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뭐가 빠져야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는요, 이 돈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험에 오늘 승리를 얻은 이후에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봉헌의 시험이에요. 물질의 가치가 변해야지만 믿음이 성장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소유 갖고 롯 망쳤잖아요. 다시 이거 받으면, 소돔왕에 받으면 롯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3대, 4대, 5대 평생 그 가정은 이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존심, 열등감, 부정적인 말, 상처, 쓴뿌리, 비방, 비판, 내 낮은 자존감, 우울증,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두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빼기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실 때 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더 이상 이건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정욕, 음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힘들죠 때로는. 그거를 끊어내는 것. 주님 돈 필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받지 않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내게 지극히 높은 것을 찾으셔야 돼요. 내게 지극히 높은 게 뭔가? 천지에 중요한 게 뭔가? 제일 이 천지에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가장 귀한 가치를 찾는 영적 싸움은 무엇인가?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이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살레만 멜기세덱에 배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시험이 있으십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내가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야망을 가지십니까? 손 드세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배우세요.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배우세요. 설교에서 배우세요. 말씀에서 배우세요. 유튜브에서 배우지 마시고 세상의 정치에서 배우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배우지 마시고 자기 개발해서 여러분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배워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만을 예배하는 영적 변화와 영적 승리가 아브라함에게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삶에 가장 귀하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승리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에 우리를 함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